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장 18절로 2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314쪽입니다. 1314 스가랴서 1장 18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주 동안 새벽을 깨우며 올해 마지막 특세 특별 새벽 봉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연단받은 저희들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마다 학교와 스가랴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재건을 다시 한번 꿈을 꿉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이러한 신앙의 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하나님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눈을 들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참 평안은 주님께서 주신 줄 믿사오니 참 평안이 저들의 심령에 깃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에 찬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슬픔을 시온에서 떨어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교회 행사로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도보다 앞서지 말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오니 말씀해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대사를 준비하는 가정에도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일 계속되는 특세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시고 오늘 금요기도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 주를 쉬다 보니까 맥이 끊기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반복을 하고 싶고요.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게 되면 강의를 계속해야 되는데 이 일로 빠지고 저 일로 빠지고 공강을 하게 되면 수업의 흐름이 깨지는 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 재건이라고 하는 주제로 학교와 스가랴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또 페르시아에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이루어야 되는데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16년 동안 성전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시죠. 학개는 성전 재건에 대한 메시지를 2장에 걸쳐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에 대한 메시지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량으로 봐도 27에 14, 14장 7배에 달하는 분량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14장인데요. 4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4부분으로. 구조를 보면 1장 1절에서 6절은 서론입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나눴던 서론 부분입니다. 이것이 스가랴 전체의 서론이고요. 그리고 1장 8절부터 7절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 6장까지네요. 6장까지는 몇 개의 환상이 있다고 그랬죠? 스가랴서에는 8가지의 환상.
아시면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지 알고 모르는지 확실히 좀 알아야 되니까. 8가지의 환상이 있습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위로와 축복을 약속을 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중간에 세 번째로는 7장과 8장의 금식에 대한 문제, 금식이 무조건 다 좋다는 건 아니지만 금식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9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 6장에 걸쳐서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리고 메시아가 이루실 왕국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지지난주죠. 첫 번째는 서론을 제가 말씀드렸고, 첫 번째 환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 근데 화석류 나무 사이에 누가 섰냐면, 붉은 말, 홍말을 탄 자, 붉은 말을 탄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3개의 말이 있었죠. 그 말들을 세상으로 보냈는데, 뭐하러 보냈느냐? 세상이 어떠한지. 그랬더니 평안하대요. 평온하다는 것은 누가 평온하다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평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이 평온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세상의 나라들이 평온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에 대해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노하겠다. 왜 진노를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민이 이스라엘이 잘못했기 때문에 책망을 하십니다. 근데 약간 징계를 하시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맡겼는데 생각보다 너무 심하게 고난을 준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진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다,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8가지의 환상은 별도로 이렇게 끊어져 있는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어있는 환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이 스토리적으로 전개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환상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진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진노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환상은 네 뿔과 그리고 대장장이 4명의 환상인데요. 네 뿔과 그리고 대장장이 4명의 환상입니다. 이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들을 심판하는 이유, 왜 그들을 심판하는가, 그리고 그 심판을 확실시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주는 것이 오늘 두 번째 환상, 네 뿔과 그리고 옛날에는 네 공장의 환상입니다. 네 뿔과 네 공장의 환상인데, 요즘 이제 식으로 말을 바꾸어서 네 뿔과 대장장이 4명의 환상. 따라서 하겠습니다. 네 뿔과 대장장이 4명의 환상.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두 번째 환상입니다. 선지자가 우리 잠깐 보실까요? 18절 보면 내가 눈을 본즉 4개의 무엇이 보였죠? 예, 그렇죠. 이에 내가 4개 말하는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2개의 질문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이들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를 보시죠. 뿔을 보았습니다. 4개의 뿔을 보았는데 보고서 물었습니다. 천사에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유대와 예루살렘, 그들을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뿔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뿔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권세와 영광, 권력, 교만과 세상의 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펴봤죠? 학교의 스가랴 전에. 다니엘과 스가랴는 서로 맞물려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함께 다니엘 그리고 스가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예언에 대한 중요한 이 트라이앵글, 3개의 앵글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3개의 앵글을 통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가랴서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8장에 보면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 강변에서 순양이 일어납니다. 순양이 나오는데 뿔을 2개 가지고 있어요. 이 2뿔인데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았습니다. 생각나십니까? 바로 이 나라는 메대와 파사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메대와 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을 치는 나라입니다. 연하부죠. 근데 큰 나라는 파사고 페르시아고 하나는 메대인데 나중에 페르시아로 통합이 됩니다. 뿔이라 그랬습니다. 뿔. 생각나시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순념소가 있었어요. 그 순념소에게는 뿔이 하나입니다. 뿔이 하나죠. 큰 뿔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순념소는 헬라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한 뿔은 알렉산더를 얘기하는 거죠. 후에 이 판 뿔이 꺾이고 거기에서 4개의 뿔이 올라옵니다. 알렉산더가 33살에 죽고 그리고 그 후에 장군들이 그 나라를 헬라를 4등분해서 나눴다는 거죠. 뿔은 뭐냐면 하나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고 권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권세를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네 뿔은 무엇일까요?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핍박한 이들이다. 고통스럽게 끊어지게 한 이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첫 번째 과거의 해석자들은 이 네 뿔을 그 유대 땅 근처에 있는 나라로 보았습니다. 이 북쪽으로는 사마리아, 남쪽으로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고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블레셋과 그 위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이렇게 해서 과거에는 이 네 나라가 가까이에서 유다를 공격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일본이 참 얼마나 이런 말 해서 그런데 좀 똑똑한지, 과거 60년대부터 얼마나 우리나라를 잡아먹기 위해서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이 법도 하나도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느냐, 남한을 우리나라로 보느냐, 남한만을 보느냐, 북한을 우리나라로 보느냐. 헌법으로는 북한까지 우리나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서울대 법학과 교수는 세계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헌법은 그렇게 중요치 않다는 것이죠. 여기 문제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에 미국이 일본과 손을 잡았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손을 잡으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1910년 우리 한일합방 되기 전에 이 미국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미국이 일본에게, 일본아 너는 저 한국을 먹어라. 우리는 필리핀을 먹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도 우방이지만 항상 우방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힘을 키워야 됩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뿔을 가리켜서 네 뿔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박해했던, 여러분들 우리가 배웠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그 금 신상을 보면 머리는 금이고 여기는 은이고 노시고 철인 것처럼 이 금은 바벨론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가리키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바로 이 네 뿔로 보는 이러한 해석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또 하나는 때때로 여러 시대의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사방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묵시문학에서 동서남북 포괄성 혹은 우주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꼭 이 네 뿔은 정확한 어떤 특정한 네 나라를 가리키기보다는 주의 백성들을 괴롭혀왔던, 그리고 괴롭히는 모든 나라들을 상징하며 더 나아가 이 나라들을 손에 쥐고 활용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 즉 사단의 세력을 의미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에 20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누구 4명을 또 보이시죠? 대장장이 4명을 보이셨습니다. 그랬더니 또 스가랴가 말합니다.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질문을 해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면 질문을 던지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묻죠. 오늘 잘 놀았느냐? 오늘 잘 지냈느냐? 뭘 배웠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은 안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묻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묻는답니다. 오늘 선생님에게 무슨 질문을 했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학생은 오늘 뭐 배웠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선생님에게 네가 궁금한 것 무엇을 물어봤니?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끔씩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선생님에게 뭔 얘기를 했니? 선생님하고 무슨 대화를 했니? 이게 중요한 거지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입력하고 내가 정보를 얻는 그 정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거죠. 스가랴는. 내가 보았습니다.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니까 그러면 내 뿔이 무엇입니까? 물었고 그리고 저 내 대장장이는 무엇을 하러 왔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좋은 질문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고민이 생기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맨날 목욕실에 둘러가지고 목사님 이 질문이 있는데 질문이 막 쏟아질까봐 지금 걱정이 지금 문자로 지금 카톡으로 계속 질문이 쏟아질까봐 그때는 제가 지혜롭게 부목사님들한테 맡겨야죠. 네. 교구 목사님들 계시고 또 학생이 청년이면 부서 담당으로 나누면 되니까 이게 참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별로 안 좋아하시네. 질문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해도 우리 성도님들은 질문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혹시 학생들이 있습니까? 좀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선생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겠지만 괜찮아요. 질문하세요. 선생님을 만나시고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 정말 하늘처럼 여겼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나아가서 질문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냥 애들이 교무실을 제 집처럼 드나들고 그리고 얘기를 한답니다. 어떤 애들은 개인적인 얘기도 그렇게 한대요. 네. 선생님과 좋은 질문을 주고받고 이렇게 사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가볼까요? 21절 다시 보시면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를 보겠습니다. 그 전에 성경에서는 개역 성경에서는 내 뿔과 내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공장이라는 말은 물건과 어떤 제품을 만드는 공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공장이라고 하는 한자는 다 다르지만 10개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공장이라는 말이 그만큼 많더라고요. 물건을 만드는 공장도 있지만 어떤 공적인 기관에서 치르는 장례식도 공장이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쟁이, 즉 어떤 수공업에 종사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옛말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목공, 철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철공, 그리고 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석공, 이런 사람들을 바로 그 공장이라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공장이라는 말은 좀 포괄적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맞는 것은 대장장이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장장이는 뜨거운 불에다가 쇠를 넣어서 망치로 때리는 거죠. 그럼 땡 때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장장이란 쇠를 달고 연장 따위를 만드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네 뿔이 있습니다. 네 뿔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 뿔을 대장장이 한 사람씩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장장이라면 여러분들에게 뿔을 하나씩 맡겼어요. 맡겼는데 그 대장장이가 그 뿔을 불로 데워가지고 때리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앞에서는 첫 번째 환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리라고 말했지만 오늘 두 번째 환상에서는 분명하게 그 뿔들을 주님께서 왜 진노하시는가? 왜 심판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선민들을 괴롭혔기 때문이다. 그들을 흩뜨렸기 때문에 그들을 진노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근데 어떻게? 이처럼 확실하게 대장장이 한 사람씩 네 뿔, 하나의 뿔을 맡겨서 그들의 머리를 때림으로써 징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심판의 확실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환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뿔이 제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또 단단하다 할지라도 대장장이의 손이 휘두르는 망치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곧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스가랴는 묻습니다.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무엇하러 왔습니까? 그러자 천사는 두 가지를 하러 왔다고 대답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불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이유고요.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뭐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들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뭐하려고?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대장장이들이 망치를 손에 들고 오는 이유는 그 뿔들을 두렵게 하고, 들고 오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두렵죠. 두 번째는 그들을 때려서 떨어뜨리려 하는. 과거에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떨어뜨렸지만 이제는 도리어 그 대장장이들이 그들을 떨어뜨리려고 오신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그리고 그들을 확실하게 심판하러 왔다는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적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항상 과거뿐만 아니라 스룹바벨 시대나 학개나 스가랴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선민들, 즉 이스라엘 얘기하고 있지만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항상 마귀의 세력은 노리고 있고 괴롭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히틀러가처럼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공산주의처럼 기독교인들을 노골적으로 핍박하는 이러한 경우의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간접적으로 그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 성도들의 마음속에 잘못된 마음을 심어주어서 성도들끼리 내분이 일어나게 하고 시기와 질투와 욕심으로 서로를 찔러 죽이는 이러한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이러한 계략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혀도 결국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모는 영원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원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성전이 16년 동안 중단됐던 성전이 재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재건됐습니다. 예루살렘 도성도 재건됐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재건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재건되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회개할 때마다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마다 분명히 회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니까 혼내시려고 이 안이란 나라의 백성들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조금만 혼낼 줄 알았더니 너무나 혼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너무 건드렸어요. 살짝만 건드려야 되는데 애를 완전히 패버린 거야. 너무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있습니다. 혹이라도 자녀 키우면서 정말 자녀가 잘못해가지고 막 때리고 싶고 쫓아내고 싶고 막 어떻게 좀 하고 싶은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으셨어요. 얼마나 머리가 아프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호적에서 파버립니까? 그런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 자식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도 내 자식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면 야, 너 잘못했으니까 이제부터 내 자식 아니다. 너 탁 하고 심판해 버립니까? 아니죠.
안미,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다. 노안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잘못하는 백성들에게 하시는 것은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징계. 징계는 누구에게 줍니까? 자녀에게 주는 것입니다. 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면 징계도 안 합니다. 네가 잘나든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살에도 그런 거예요. 정말 관심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면 관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징계를 하시는 거죠. 왜? 사랑하시니까. 우리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가 있다면 여러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리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통해서만 새로운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래도 우리가 21세기 선진국으로 나가고 선진국에 또 턱걸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정말 보릿고개도 넘고 80년대, 90년대 어려운 군부 독재도 이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죠. 근데 우리가 좀 살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아니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소극적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주의 정원을 건축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회가 오는 것은 진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을 제압해 주셨습니다. 성전 건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사람의 종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회개의 기회를 주면 진정으로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의 용기를 갖고 나가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면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합리화. 그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어둠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의 주지사 가운데 네프라고 하는 주지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네프라고 하는 주지사가 하루는 그 텍사스 주립 교도소를 방문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주지사니까 해서 방문을 해서 그 모든 시설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 그래서 돌아보면서 그리고 그 모든 수감자들 앞에서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 강연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했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정말 억울해서 나에게 정말 탄원하고 싶은 부탁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남아주세요. 20명이 남았대요. 20명이 남아서 이제 한 명씩 대담을 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짧게 했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20명 가운데 놀라운 사실이 20명 가운데 19명이 동일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난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교도소에 들어온 건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직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주지사에게 네프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난 정말 잘못했습니다. 전 잘못해서 여기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한 번의 기회만 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떳떳하게 살겠습니다. 그의 고백은 너무나 진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사의 고난을 가지고 특별 사면을 시켜줬답니다. 그 사람이 나가서 텍사스의 유명한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빈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주지사가 용서해 준 것처럼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항상 억울하다고 하고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고개를 흔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탄의 권세가 커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징계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자리에 늘 머무는 은총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